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걸어간 질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부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며 저희들이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류를 위한 헌신적이고 모범이 된 삶을 배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유가 전부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악한 사람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나의 자신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와 연결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더욱더 본질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정혼만 했지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임신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마리아 자신은 물론이고 마리아가 아직 요셉에게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요셉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이제 좀 많이 퇴락해가지고 요즘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낳은 자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 유대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기가 요셉에 대한 아기라면 그대로 혼인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거하기 이전이어서 자신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대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율법대로의 처리하는 것은 파혼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정혼관계를 파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정이었기에 마리아가 파혼 과정에서 피해당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파혼하는 과정만 조용했을 뿐 파혼이 이루어지고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면 조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신의 선에서는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은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그로서는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기는 요셉에 의하여 잉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간적인 가장 합리적인 잉태의 원인은 아마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한 이 임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과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남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자신에게 아기 잉태를 이야기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임신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법에 따른 아기 잉태에 대한 조건이 모두 없어졌다면 그러면 아기 잉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에 대해서 고지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서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 율법에 따라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앞에서 천사가 현몽한 가운데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가는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실제처럼 고집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고 잉태된 아기의 이름까지 일러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은 걸어갈 길을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기술력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하더라도 그 지위가 여전히 강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발달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여전히 탄탄한 삶을 유지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점점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 노동을 하지만은 그 노동 자체가 점차로
이제 그런 IT 기술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자 그런 기기 로봇에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점점 확연하게 구분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결코 넘나들거나 좁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가진 소수는 자신들의 우월한 확고한 지위가 탄탄하기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 로봇에게 밀려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아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희망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탄탄할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는 자들이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너무 황폐한 삶으로 내쫓기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간은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없이 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며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 곧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현몽한 가운데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까지 나옵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라는 전제 안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공생에 당신은 몸으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부가 들고 축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떡에 손을 대지 못하고 사제가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쯔비른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지만 그 위에, 그 옆에, 그 앞과 뒤에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떡과 포도주가 변하거나 그 앞과 뒤와 뒤에 예수님이 실제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성찬 논쟁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든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살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는 그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패와 좌절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탄 헌금은 다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일일이 투명하지 않겠습니다. 11조 김선욱 권장님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며 전심으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작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망설여지고 하나님께는 늘 형식적으로 감사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믿고 정성껏 이제 작은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김선욱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노경에도 늘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직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노경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상인 권사님 또 유건수 집사님 또 여러가지 바쁜 그런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이돈영 집사님 또 여러 성도들 일일이 아실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도 오늘 또 같은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2023년도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몸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정성껏 헌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함께 이제 나눠야 될 텐데 뭐 그냥 작은
그냥 우리가 간식하고 또 과일하고 또 이렇게 해서 봉지에다 이렇게 한 사람씩 드실 수 있도록 점심 대신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에 다음 주일날 난 예배 있으니까 이제 난 예배 나와서 또 그때 광고하기로 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고 또 가정별로 기도의 제목을 또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할 것이고 또 그때도 가정별로 우리가 일일이 다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8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모 영신 예배가 며칠이야? 31일이죠. 다음 주일날